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5절 짧으니까 3절,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은 제 8복의 세 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온유함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오늘은 이 두 어휘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주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고 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데 뭘로 소통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세요. 그 결과물이 이제 성경이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랭귀지, 언어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걸 빌어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전에 성경이 없었을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기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제 우리하고 소통하셨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각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제 번역된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를 들어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그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 어휘 값으로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이제 왜곡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제가 누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그만 좀 반복하세요 할지 몰라도 제 설교를 요새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우연히 소통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유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할 때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온순하다, 그리고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 요 정도로 보통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 이렇지 않은 사람, 흔히 좀 과장된 말로 좀 이렇게 할게요. 난폭한 사람, 아내를 막 손찌검하고 말도 험하게 하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한테 존댓말도 쓰고 갑자기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면 이제 사람들이 증거가 거다.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기독교에만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는 누구든지 아니올시다죠. 불교에서도 다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온유함 성품으로의 변화가 다 보여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우리는 지하드, 전쟁, 죽으면 이 지하드에 참여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직방으로 천국 간다. 이건 경건 생활이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러한 교리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슬람 하면 골치 아픈 사람들 막 성전 총 들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와서 그렇지, 이슬람 사람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 그냥 푹 감동받고 그들이 이슬람 이 사람들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이제 말들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온화한 성품으로의 변화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는 좀 멈춰 서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이 팔복이 뭐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이 일성으로 얘기하신 게 누가 천국 백성이냐예요. 그걸 8가지로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나만 보시면 돼요. 아니 남이 천국 가든 말든 신경 끄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 과연 내가 이 팔복의 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가? 교회 다니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아주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교회를 100군데 세우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어도. 그건 종교의 영역이다 그랬죠. 그 팔복의 증거물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가 얘기 안 했구나. 그 8가지 중에 몇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다음 단계는 애통이고 애통의 다음 단계는 온유함이고 온유함의 다음 단계는 긍휼함이고 요렇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빠져서 예를 들면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다음에 단계가 있죠? 유년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노인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청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모든 게 다 망가지니까. 이제 이런 단계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팔복이라는 것, 이 8가지 기준에 하나도 내게, 어느 하나가 빠졌다? 가짜예요, 그건. 이해되셨죠? 자, 이 8가지 이 팔복의 증거물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간의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작정된 거예요. 인간은 요걸 좀 익스큐즈 할 수 있죠. 이렇게 생략도 좀 하고 오늘 빼먹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증거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한다? 부르시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다. 이거는 뭐하러 정했어? 이제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택함, 예정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인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계획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바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 헬라어의 자음 첫째가 알파고 제일 끝에 있는 자음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한국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종대왕 이후로 이 땅에 오셨으면 나는 뭐다? 기역과 히읗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역과 히읗이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과정을 다 거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 과정에서 뭐 하나 빠진 건 이건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바보 같은 일 절대 안 하세요. 우리한테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왜 이렇게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이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죄에 이렇게 늪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지는 이 일은 이거 보통 섬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퉁 쳐버리니까 이게 성경을 봐도 그게 그거고 뭐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도 빼먹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은 언제 완성됐나? 창세 이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등장하기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수립 끝. 그리고 이제 만물을, 보이는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족도 마찬가지죠. 천국에는 가족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냥 다 모형이에요. 가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도구들이다. 그래서 내 가족들 지금 뭐 오로지 사는 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은 지금 재편성하고 계시다. 자, 팔복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 여기서 이제 온유함이란 이 말의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인데, 그 언어인데, 부드럽다, 유순하다, 이 뜻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심령의 가난함과 그로 인한 애통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지 인간의 의지나 수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즉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이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된 자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선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그 강팍했던 마음, 자기 의로 포장됐던 굳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온유한 마음이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자의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이러한 일하심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로 종교 행위가 가담이 되죠. 인간의 의지로 낮아진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 온화한 마음, 겸손한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육신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한 인간의 이러한 욕망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악에 대해 맹인이 된 채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러한 우리들의 가면을
예, 의의 가면이죠. 뭐 종교의 가면, 그것을 이제 벗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런 단어를 쓰죠. 육신에 매여 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는 일, 이걸 정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죠. 그러니까 전체 온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세우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이제 1500년 후에 등장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요 뜻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의에 무너지는 자가 되게 하고자 자신의 의를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자기 의를 인간이 포기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에 관심 없죠.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망을 얻고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현실로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형통한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길이 형통하게 하고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형통해지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요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두 글자, 광야입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광야는 우리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곳일까요? 비워지는 곳일까요? 비워지는 곳이죠.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5절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교회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낳았죠. 그렇죠? 역사 시대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심판주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여자, 이곳은 교회죠, 그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요.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광야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경험하는 이 현실을 성경은 광야라는 어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이유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광야라는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삶을 쭉 구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을 신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 그걸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신다. 요 낮추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과 관련이 있죠. 낮춰야 뭐가 돼?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온유함이 뭔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러죠. 그리고 3절.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살아? 떡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고, 요거죠. 그러면 광야가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광야가 특효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피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뭐밖에 없다?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게 온유함으로 연결됩니다. 낮아져야 듣죠. 높아진 마음이 듣는 경우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부모 말씀 듣습니까? 못 돼야 부모 말씀 듣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온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한 마음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거예요. 이미 구약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요게 좀 난제이긴 해요. 교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자, 에스겔서 봅시다 하면은 뭐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맥락 없이 이렇게 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스겔은 언제 쓰여진 거죠? 간단하게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가죠.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에스겔. 에스겔은 어디서 이 책을 썼어요? 응? 감옥? 감옥에 길 안 자는가 보다. 그냥 감옥으로 팍 그냥 찍었는데, 에스겔이 이 책을 쓴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기간은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가 망하고 나서 포로된 그곳에서 부름받은 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과 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신 결과물이 에스겔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36장 26절.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요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다.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신다.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니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마음이다. 그거죠. 자, 여기 26절에 이제 그 온유한 마음의 원인이 뭐예요? 뭐가 임해니까 이렇게 돼요? 새 영이죠. 그죠? 그걸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신 분인데 또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도 해요.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경험하죠. 뭐 그분을 우리는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음성은 어떤지 어떻게 사셨는지도 1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된 그분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경험합니까? 영으로 경험합니까? 영으로 경험하죠. 왜 영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뭐 내주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마음은 새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어지는 마음, 그거를 온유한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안 보이면 다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으로 임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무슨 마음? 여기 36장 26절 해석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요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냈을 때 그 바로를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 굳은 마음 똑같은 거예요. 고집 센 마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누가 꺾죠? 뭐 무력으로 고집이 꺾어지든가요? 힘 앞에 잠깐 수그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요지부동이죠. 이건 똑같은 거죠, 그죠? 제가 뭐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뭐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은 고집불통이죠. 그거를 여기서는 굳은 마음, 뭐로도 깨지지 않는 마음. 뭐 저기 뭐 온유하게 보이지만 똑같죠, 그죠? 그게 더 세질 뿐이지 자라면서.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은 이걸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온유함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쳐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그래서 그걸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서 뭐 고행을 통해서 뭐 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나를 고통을 주고 뭐 이렇게 단련하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수련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한다? 엄청난 싸움을 하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얻지 못하는 그 길로 그것이 광야라고 이제 아까 말했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지금 이 그 4장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봤죠? 4장 1절에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다잖아요. 광야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유혹이죠. 그죠?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동일한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거듭난 자들의 경험되어지는 현실은 그냥 광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라는 어휘에 익숙해야 돼요. 왜? 평생 그 광야를 경험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는 어떤 곳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뺏겨지는 곳. 그 삶의 현실. 사하라 사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교회에 남긴 유일한 주님의 권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하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좋은 걸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10일이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꼼짝도 않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게 뭐냐. 뭐 베드로가 뭐
뭐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온유한 마음. 베드로가 3천 명 전도했다는 건 그건 그냥 남의 일 상관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물이 요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죠? 이 온유한 마음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온유하다 쓰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그 온유함의 값이 있죠. 그거 다 없애야 되니까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 심령의 가난함,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그 결과물로 나타난 이제 다음 단계인 애통함의 복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은 뭐의 변화죠? 나를 향한 변화죠. 내가 어떤 자예요? 가난해요. 뭐가 가난하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음을 처음 본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줄 알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죠. 그리고 떳떳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는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배우는 게 그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점점 뭐가 커져요? 멸시함이 커지잖아요. 그 판단함이 그냥 나 같지 않아. 그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었구나를 처음 깨닫게 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게 됐다. 심령이 가난하게 됐더니 뭐가 바뀌어지더라? 나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게 이제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의 변화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이사야서 6장을 봤죠.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해진 뭐로? 자기 의로 이렇게 경건하게 난 살았어.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사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을까요? 그자가 하나님이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웠더니 즉각 나타나는 변화가 화로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그 존재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 나를 향한 이제 태도가 다른 건. 나는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괜히 희죽희죽거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뭐예요? 지 잘난 맛에 막 그냥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결과물이 애통함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뭐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보면 거울 앞에 보면 그냥 도취가 되죠. 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예쁜지 남잔데도 내 아름다움에 그냥 뿅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싶고 그냥 지하철 가서 거울 보면 남들이 보면 내 얼굴만 보여. 다 경험했잖아요. 그 자아도취 카타르시스 막 해가지고 옷도 입어보고 막 그냥 또 뭐 그냥 가슴도 한번 내려보고 뭐 이렇게 하고 해봤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나.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미쳤었구나. 내 아름다움에 미쳤구나. 그걸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애통하는 마음, 이게 여기 그 단어를 써야 되니까 애통이란 거 말고도 여러분 알아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세요. 자기 혐오가 되어져요. 이런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망상에 빠지고 살았었구나를 처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합당한 처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맺히는 애통함의
그걸 하나님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경험할 때 그걸 복으로 느끼질 않고 너무 괴로워요. 근데 주님은 그게 복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복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저 이제 좀 복 주세요 할 만한 거리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 참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담임 목사 칭호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짜게 성도들을 보면서 강대상에서 막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읽어라 말이야. 뭐 또 뭐 있어? 예배를 그딴 식으로 하냐 말이야. 헌금을 그냥 뭐 이러면서 자기 봉투, 헌금 봉투 막 이러면서 돈까지 끊어내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을 경험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그냥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도 까불면 어떻게 돼?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그 말에 아멘! 하고 이 수만 명이 환호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중간 이렇게 이런 괴물 기독교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게 정광훈 목사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다 그런 다른 버전 아류들의 뭐 행진곡 아니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떨고 있는 거 보여주죠. 애통하게 되죠. 그 다음 결과가 이제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냥 푹 꺼진 마음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하나 일깨워주고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냥 뭉개버리고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내가 너희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수가 없다. 왜?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는 성령이 오면 뭐가 돼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인가 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correction, 바로 잡아준다. 그러죠. 그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한 내가 하늘에 오르가며 심판이라면 그 악한 자가 심판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알지.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왜 의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복되다, 온유한 마음을 복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변화가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온유한 자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지금 얘기 드릴게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고자. 천국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죄인들이 못 박았어요? 의인들이 못 박았어요? 자칭 의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도 성경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나쁘게 평가하니까 나쁜 놈들로 비춰질 뿐이지 오늘날 목사들 가장 경건함에 으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저 신학자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천국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하잖아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도면 뭐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 제 청년 때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제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했어요. 더 나은 나. 이게 죄되니까요.
자기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게 사탄의 미혹된 거. 사탄이 우리를 꼬일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버려요. 어디까지? 우리 자리까지.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누가 품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생 실패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서 절대 성공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마음 품고 이 세상에서 출세할 그 생각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예수의 마음도 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지. 이것도 구분 못하면 제 설교 솔직히 못 들을 거예요. 뭔 소린지도 지금 아마 다 놓쳐서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나?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던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이거부터 명확하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그런 그 경건함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도 예수님이 지금 오면 뭐 한다? 예수를 제거해 버린다니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제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지난주에 한 거 좀 복습하면 이거 한번 가봅시다. 내가 너무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든 게 다시 원고를 봤더니 너무 많이 스킵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쪼들리니까 한 시간에 끝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들으신 분들의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말은 그러지만 왜 이렇게 설교를 개떡같이 했어요? 그 소리 아니에요. 당신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즉각 자기 반성 모드로 싹 돌아갑니다. 그럼 왜 그랬지? 다 있어. 근데 중간에 시간 보면서 이걸 빼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머뭇할 때는 이거 할까 말까 머뭇한다 보시면 돼요. 시간에 쪼들리니까. 지금도 반도 못했는데 벌써 50분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도 몰라요. 이제 갈 때까지 가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사도행전 21장 20절. 이제 배경은 이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거액의 헌금을 갖고 어느 교회의 헌금? 이방교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하나 해요. 널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도처에 놀려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 얘기예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한 자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율법의 열심인 자.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죠. 믿으면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뭘 포기 못하더라? 자기 의를 포기 못해. 이게 우리들이에요. 자,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예수도 믿고 또 율법의 열성이다. 이게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요 얘기하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다뤘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 너희라는 게 누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 거주해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율법을 쫓아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희생했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배 타고 걸어서 오고 난리 법석을 몇 개월을 거쳐서 왔을 거예요. 그 뭐하러? 그 종교 행사 오순절 하나 지키고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들? 아까 그 21장에 나왔던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를 이 정도면 뭐 천국 1등감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가 예수를 죽였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간에 지켜 행하고서 하나님의 복 받고자 하는 자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부분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는 그냥 옛날에 다 했고 그건 퉁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누가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서 새벽기도 뭐 11조 뭐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고 뭐 등등등등등등 수만 가지. 교회 입구에 한번 가보세요. 봉투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데려가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걷어? 놀라는 게 헌금 그 봉투 있잖아.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뭐 어디 이웃 봉사 뭐 봉투만 해도 3, 40개가 되는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 가면은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리가 행사가 많으니까. 자, 온유한 자란 누구냐? 자기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의 실체에 눈이 열린 자들. 이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새로워진 자.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어. 벗어라 입어라. 그러면 뭘 벗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요게 신앙생활을 바울은 요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뭘까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벗어야 될 옛사람은 뭐다? 그리고 새로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그럼 옛사람은 자기 의죠.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내 의가 천국으로 나를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다른 의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옛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죠? 그걸 벗어버리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거를 심령이 새로워진 마음.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 요걸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심령이 새로워진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제 배경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닭 쫓던 개가 됐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지죠.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고향에 가야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도 교사가 되든 뭐 직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길거리 가는 도중에 벌어졌죠. 이것을 이제 32절 좀 밑으로 좀 보면 이 둘이 서로 말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서 니들이 왜 그러냐, 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을 그것도 몰라요.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갑자기 죽어서 우리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아까 그 구절을 쭉 설명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했다? 뜨거워졌다. 요것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 요거예요. 자, 온유한 마음이 생겨지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지만 온유한 마음이 생겨지는 과정이 요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갑자기 뭔가가 따끈따끈해지는 거. 그거를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됐다. 요걸 창조하신다. 요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요렇게 된 마음을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요렇게 마음이 뜨겁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돌아가자잖아요. 그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이 성령 받은 그 증인의 세워짐에 참여하게 되죠. 그죠?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팔복은 다 뭐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이제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말씀했어? 그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니까. 즉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가 되게 한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죠.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꺾어진 마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요구한 게 상속분을 미리 달라. 혼자서 못 사니까 돈 달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집이 그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주고 상속분을 미리 주고 가라. 그랬더니 가서 흥청망청했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비유하죠. 그러면 이제 그는 흥청망청했다는 게 뭐 뒤집질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랬을까요? 뭐하고 살았을까요?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살았을 거예요. 사업도 투자하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탕자하면 저 남봉꾼 이렇게 해석하니 성경이 안 보이죠. 그냥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내 청년 때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어제보다 더 낫지 않은 오늘 만나면 견딜 수 없어 했던 그런 마음.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제보다 낫지 않으면 못 견디지. 그렇지. 어제보다 똑같으면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라는 것을 이제 나 혼자서는 지혜가 없으니까 책도 읽고 그냥 엄청나게 자기를 개발시키거든요. 영어 까짓것 33,000 단어 양당당당당 이렇게 하면서 그랬죠. 하루에 몇 개 단어 외워요 지금. (20 개씩) 못 외우면 못 견뎠어. 송고사님 몇 개 단어 외웠어? 예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 갔지? 둘째 아들 취하는 게 둘째 아들, 이것도 까먹을 뻔했네. 그렇게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돼요. 그건 사탄이 약속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게,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망해요, 잘 돼요? 망했죠. 그 둘째 아들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그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기껏 그가 처한 곳이 돼지 쥐엄 열매 먹는 곳이에요. 망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망했더니 뭐가 되더라?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간섭한 결과 망가지고 망해서 이제 뭘 바라보게 되느냐. 여기서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실존 경험이 된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 이사야가 뭘 해서 자기가 저주받는 그게 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의 그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박 터졌잖아요, 지금. 물고기가. 그럼 사업에 성공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그게 한 게 아니라 성공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가 달라졌죠? 나를 떠나소서. 아니 자기를 대박되게 한 예수를 왜 떠나게 합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 11조 내고 뭐 하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 나를 떠나세요라고 한 건 나는 죄인입니다. 태도가 바뀌었죠.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붙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진이니까, 진이 알라딘의 세 가지는 이루어주는 진이니까. 근데 온유한 마음이 됐더니 어떻게 돼? 떠나세요라고 밀어낸다니까, 예수를. 이러한 신비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의 온유한 마음,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변화가 뭐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나온 자가 떠나놨다는 아버지 집이 좋아서 떠났을까? 싫어서 떠났을까? 싫으니까 떠났지. 근데 이제 온유한 자가 됐으니 아버지 집에 뭐라도 좋아. 아들이 아니라 품꾼 종이라도 좋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놔요. 여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이제 천국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홈이죠. 고향이 우리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은 미래가 있는지 다 꿈꾸고 살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박살을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죠. 날 아버지로 아들로 받아주세요 얘기해요? 뭐로 얘기해요?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주세요.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받는 시각이. 그냥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모세를 이거 다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넘길게요. 프린트 하십시오. 원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온유함에서 제일 탁월한 자를 누구라 그러죠? 모세. 그거 지금 설명 못해요.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이 얘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이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 안에 뭘 품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온유하다 그랬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 비결을 품죠. 젊었을 때는 그랬잖아요. 출세의 비결에서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자기 개발서. 그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뭐 저도 꽤 많이 이제 그런 책들을 요새 읽고 있는데 그걸 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저 청년 때 엄청나게 품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품으래요? 자기 마음을 품으래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유는 그 마음 없이는 어딜 못 가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집어넣어 줘도 나와요. 왜? 그게 안 맞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당장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싫어서 나온 이유는 뭐예요? 못 견디겠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무슨 마음이 안 돼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튀어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갖다 줘도 그들에게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을 안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가 뭔 얘기를 해? 이상한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 비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라? 아들을 위한 나라래. 그러니 그들이 그 천국잔치 안 가죠. 그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가? 그게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거로 나타났고요. 마지막 9절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 그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 그게 나의 생명줄이다 알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여기서 땅은 뭘 얘기할까요? 천국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할까요? 잘 안 되게 할까요? 이 땅에서 망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1초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되면 천국 누가 좋아해요? 사도 바울 얘기해 보세요. 그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그냥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 그리지 말고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게 사도 바울의 현실의 삶이었어요. 그가 꿈꿨던 건 뭐예요? 하루속히 이 집이 무너져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가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 누구 마음?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것 하나님이 안 주세요. 제발 좀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을 이렇게 아파트 사서 어떤 10억 오르고 뭐 해서 좀 좋은 기업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에 마음이 다 뺏겨서 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르심이 다른 걸 어떻게 해. 히브리서 11장
13, 16 제가 읽어드려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뭐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자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가 그 성을 소망한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 자기 의에 무너진 자들, 내 안에 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걸 눈이 열린 자들, 그걸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 땅에서 인내합시다. 이 땅 것 얻는다고 좋은 거 아니올시다. 그냥 적당히 사시고 안 죽여. 먹을 거 줘. 무슨 먹을 게 뭐? 만나. 이제 질려버리는 거. 그러나 만나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됐지 않아요? 다 얻었는데. 영원이라는 걸 다 얻었는데 뭘 또 얻으려고? 그만 욕심 내려놓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누울 곳이 있다면 감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